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하 18장 우리 12절부터 27절을 살펴봤는데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요충지 그 길르앗 라못 너무나 좋은 땅을 아람에게 빼앗겨서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베나다니스라는 아람 왕과 싸워서 져서 거길 뺏긴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걸 되찾고 싶은데 너무너무 필요한데 되찾을 뻔하다가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야겠다 해서 사돈인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통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그렇게 팀을 짜서 각 마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였다. 그리고 군사력도 다윗 다음으로 11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주셨어요.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런 막강한 걸 줬는데 그가 결혼을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 아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악인 아합과 사돈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돈을 맺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북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부하들을 사마리아 성에 초대하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다하고 그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해서 길앗 라못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서 그걸 탈환합시다. 그건 꼭 뺏어야 됩니다. 아람과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공동 연합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길앗 라못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당신 군대가 내 군대고 내 군대가 당신 군대이고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길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여호사밧 남유다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후원받았고 또 아합도 확실하게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아합은요 꼭 길앗 라못을 되찾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의지가 나옵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 아합을 심판하여 죽이겠다. 너는 길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가지만 거기가 너의 매장지가 될 거다. 그곳이 너의 죽음의 장소가 될 거다. 이 두 가지 의지가 오늘 충돌합니다. 아합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확실히 그것을 되찾아서 나는 승리하며 돌아올 거라고 아예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도와주고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400명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면 이긴다고. 자, 아합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 또 도와준다고 했어. 400명의 목사들도 다 이긴다 그랬어. 하나님까지도 나가 함께해서 이긴다고 했어. 무조건 이긴다. 오늘 이렇게 완벽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사탄이 끊임없이 괴롭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돈과 쾌락과 명예와 심지어는 마약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나 좀 평안하고 싶다. 그 시간에 나 정말 행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공허해. 야, 그러면은 돈 말고 새로운 쾌락을 찾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더라. 새로운 쾌락을 찾았는데도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돼. 야, 이제는
마약을 하면 중독된다더라.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지금 보통 사람들 마약을 얼마나 많이 그게 퍼져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1시간 내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은밀하게 돈 있는 사람은 하여튼 으슥한 그런 숙소로 들어가서 에어비앤비를 잡던가 아니면은 어떤 호텔이나 모텔을 간다던가 해서 마약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자, 그러면 그거 할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내 모든 삶의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다 떨쳐버리고 그 며칠간은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2배, 3배, 10배로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이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과 평안과 샬롬,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족한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뜻을 맞출 때,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바로 그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떠나야 평안하고 자유로운 거야. 하나님 떠나서 네 멋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거야. 죄란 게 어딨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그게 자유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죄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너의 욕망에 충실해라.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안에 평안이 있냐고요?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합은요, 그 사마리아, 그 서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을 큰 광장, 광화문 광장 이런데 왕이 딱 있고 여호사밧 왕 딱 있고 400명의 거짓 목사들 쫙 있으면서 막 거기서 미친 듯이 막 예언하고 와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이긴답니다 하면서 막 수많은 신하들은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그냥 의리의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거기 딱 앉아 있네. 야,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네. 야,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귀들이 항상 그렇게 작업하거든.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게 합니까? 삐까뻔쩍 해가지고 와가지고 차도 비싼 거 하고 옷도 비싼 거 입고 와서 사기치잖아요. 깨질지한 거 입고 사기꾼들이 사기칩니까? 그 사기 안 당하겠지. 그러니까 아합 왕도 진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합이 자기가 거기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합을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심판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너 길앗 라못 가면 너 죽어.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 그때 만약에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길앗 라못을 진짜 저는 꼭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걸 되찾고 싶으면은 인간적인 네 생각과 꼼수와 네 생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그 뜻대로 다 됩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세팅했어. 이제는 나는 돈 벌 일만 남았어.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겼네.
그 여러분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나 완벽하게 이제는 이제 성공할 거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여러분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아합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합에게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여호사밧에게도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왜 이 악한 아합하고 사귀고,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군사력, 이 악인 아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 준 거 아니야. 너 그런데 왜 그렇게 엉뚱하게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의리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호사밧도 정신 안 차립니다.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지금 거짓의 영에 미혹돼 있어. 거짓의 영에 미혹된 그 시드기야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드기야라는 거짓 목사가 미가야의 뺨을 잽싸게 때리면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 거짓의 선지자들이 오히려 주의 정말 신실한 자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정신 차려라, 미혹에서 벗어나라, 이 400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아, 이렇게 하는데도 당연히 안 벗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이 400명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명도 안 살려줍니다. 왜? 기회 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선지자는 배웠듯이 이 나비라는 원어의 뜻은 이게 막 격동돼가지고 물이 부글부글, 물이 온도가 올라오면 저절로 끓죠. 열을 막 가열하는데도 안 끓는 물이 있습니까? 막 끓으면 결국에는 이게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주셔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끌어올라서 탁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판단하라고 아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하도 그 당시에도 가짜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성경에 박아놨습니다. 요런 건 가짜고 요런 건 진짜야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이 아합의 부하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 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게 당신의 신상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아합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쳐요. 다.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하조차도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하라고. 와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쫓아 예언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 무시하고 아합이 1순위야. 아합 비유 맞추는 말씀 전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참담한 얘기입니까, 지금. 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이지, 마귀에게 충동된 내 감정과 내 뜻과 의지를 하나님이 강제로 내 뜻에 맞춰주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 위안을 맛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 평안과, 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사랑합니다. 아이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별로 사랑 안 해요. 부모가 더 사랑해. 마약 사달라는 아이, 나 왜 마약 안 사줘?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 사탄의 도구들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에게조차 와서 하나님, 당신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맞춰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하지 말고 나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 먹여 살릴 거라고. 네 목숨 아방에게 달려있어. 너 아방 심기 건드리는 소리 하면은 너 지금 죽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도전했다가 완전히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탄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루시엘이죠. 천사장 루시엘. 루시엘이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13절. 루시엘이 자기 마음에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14절,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 천사장 루시엘이 이렇게 결단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합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길랏 라못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내가 반드시 되찾는다. 불가능이 어딨어. 긍정적 사고야. 이거는 확실하게 돼. 잘못된 긍정적 사고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사탄은 생각했지만 15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옥 구덩이의 밑바닥에 떨어뜨리겠다. 사단이 지금 요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꼭 하는 짓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하다가 다 죽어, 다 멸망하게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요, 미가야가 가서요, 처음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미가야는요, 12절에 보면은 그 아합의 신하가 당신도 아합 기분 좋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13절에는 미가야가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가야 선지자다운 선지자죠. 14절에 딱 가니까요.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올라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미가야 왜 이래? 좀 전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한다더니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왜 이런 얘기하지?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한글 성경만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원래 이 원뜻을 보면은 여기서 이 지금 올라가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11절에 거짓 목사들 400명이 뭐를 하냐면
그 아합 왕이 올라가서 승리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은 미가야가 말하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주어가 달라요. 더 쉽게 말하면 11절은 2인칭 단수 명령. 그러니까 아합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 이깁니다. 그러니까 400명은 아합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아합이요, 당신이 가면 승리합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아합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딱 단수로 말합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이긴다고. 근데 오늘 미가야는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는 아합 너와 여호사밧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 복수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당신도 여기 있는 사람도 올라가면 이길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진짜 올라가면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이게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냉소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이길 겁니다. 올라가세요. 이길 거예요.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 말에는 여호사밧 너도 정신 차리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미가야가 너 좀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냐? 네가 앉을 때 앉아 있어야지. 지금 네가 지금 악한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도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 왜 있어? 올라가세요. 이길 거라고. 그 말은 뭐야? 너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하면 아합에게 듣기 좋은 소리니까 아합이 땡큐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15절 보세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와우 접속사인데 미가야가 말한 걸 듣자마자 바로 얘기한 거예요. 듣자마자 지금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진실한 것만 얘기해야지. 너 지금 냉소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들은 거 얘기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부하들하고 다들 열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합도 야, 똑바로 얘기해. 빈정거리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너 똑바로 하나님 들은 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도 있어요, 아합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합은 지금 자기에게 나쁘게 얘기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입만 열면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옆에 있고 아합은 미가야가 이번에도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안 좋은 얘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16절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에게 목자로 왕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목자가 없다는 말은 목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그런데 왕이 죽으면 오히려 그 백성이 힘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왕이 없으니 각각 평안하게 돌아오다. 악한 왕이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야. 너 죽으면 이 백성을 좋아한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합은 바로 17절에 여호사밧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처럼 얘 나에게 나쁜 소리만 하는 놈이라고. 이 새끼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얘는 원래 이런 놈이니까 얘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사실 미가야의 메시지를 지금 흐리게 만듭니다.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줘도 얘는 그걸 들을 생각이 없어. 내 계획대로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 여호사밧도 나한테 넘어와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올라가면 이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이번에 왜 불렀는지 아세요? 확실히 이길 걸 알기 때문에 미가야가 나에게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 진다고 얘기를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확실히 이길 걸 아니까 난 이기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죽이라고 성경에 법이 있어요. 너 내가 합법적으로 죽여줄게. 이 악한 아합이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얘가 보통 악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요, 왕이 그러든지 말든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18절에 보면은요, 미가야는요, 왕이 그렇게 말을 하든 뭐 무슨 행동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자기 하나님 전하라는 말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왕은 여호와의 말음을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 왕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수 명령형 동사기 때문에 왕과 여호사밧과 400명의 가짜 목사들 그리고 니네 신하들, 동조하는 신하들 똑바로 다 들어라. 그러면서 딱 얘기하시는 게 오늘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미가야가 하늘에 어전회의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영의 눈을 열어서. 시드기야도 거짓말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뿔을 만들어서 이깁니다. 이렇게 보여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보다, 내가 보다, 이게 원어로 라라는 뜻인데 완료, 1인칭 완료형이에요.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분명히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이 두 눈으로 확실히 목격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누가 아합 왕을 꿰어서 저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은요,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너는 그것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의 죽음의 장소가 될 거다. 더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이 아합을요,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거짓의 말을 믿게 하여 악한 자가 그 거짓으로 속아서 스스로 멸망하기를 달려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 아합의 악인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잔류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하는 아합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11절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1절. 미혹의 역사,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서 미혹시켜가지고 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냐? 참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 400명이 그 예언을 하잖아요. 이 400명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이 원어에 보면 이 빼삐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여기 본문처럼 강력하게 격동시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고 21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20절 21절 22절 역대하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서 올라가서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너는 그대로 하면 넌 죽어. 죽는 것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길인 게 아니라 이거 살 길이야, 이거 투자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하면서 다 사기당. 120세까지도 못 살고 200세까지도 못 사는 인간들이. 사탄이 이렇게 아주 교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요 말이 바로 아까 말한 그 빼삐예요. 강제적으로 혀를 딱 잡아가지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거짓말한 영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거짓 목사들이 말하도록 그 마음을 강력히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격동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짓 메시지를 들으면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 마귀가 주는 비난과 정죄의 메시지, 세상 미디어가 말하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을 추구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에 격동되기 시작해서 내가 그 백을 사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자리라. 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잠을 못 자리라.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강남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은 망하리라.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그거야.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진리인 예수는 팽개치고, 주일도 팽개치고, 지멋대로 살아.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은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거짓 목사들의 아버지가 마귀인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네 아버지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의 자식들은요, 이 마귀의 욕심, 이 욕망을 그 마귀의 자식들인 이 거짓 목사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고자 해요. 작은 마귀들이야. 그러면서 이 작은 마귀들이 거짓말을 하며 자기 아버지인 마귀를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그리고 그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가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 하는지, 또 그 구별하는 법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전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네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네가 벌 받는 거지만, 만약에 가짜 선지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말을 가짜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하였다라는 것처럼, 지금 시드기야처럼 전쟁에 올라가면 이긴다고 하나님 말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죽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희들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22절에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는 그가 말한 것이 진짜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가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걔는 가짜야.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사람 당연히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구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말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말한 것들이 그거 진짜 선지자는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럼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냥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자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만 이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목사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역할이면 본인도 지옥 가는데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이 미혹돼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마귀의 제자,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만들어.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일이 아니고 교회 내의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뭡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딱 두 부류만 천국 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니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들고, 니들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뺨때기를 때리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예수는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가짜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요. 이 뒤에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요 400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어보니 지옥이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나 지옥 갈래요? 아, 그래요? 진짜 교만하구나. 정말 진짜 그래요? 답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가보세요. 다시는 못 나오니까.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올 테니까. 오늘 이 얼마나 건방진 인간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왕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선지자한테. 요즘 시대도 그래요.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이거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하세요. 왜 성도들 듣기 기분 나쁜 소리 하냐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는데 맨날 그냥 괜찮다 이런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천국 지옥 얘기는 왜 하고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교회에서 자릅니다. 목사님 지금 잘리면은 월급도 못 받고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목사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 안 들으면은 내보냅니다. 이런 일은 너무 흔해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절대 안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아멘. 미가야가 가로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여,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여호사밧이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당신이 어떻게 악이 나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좀 들으시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아,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좀 들어라. 김동환 목사, 너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동환아, 너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양들에게 전하라는 말씀 제대로 전해라. 다니엘 비전 형 성도들아, 너희들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하는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차를 사고, 그것이 여러분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사시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주고 그의 핏값으로 나를 살려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라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불러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혼을 살리라는 이 존귀한 소명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언제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살고 이런 것만 너는 신경 쓰나. 너는 천사가 너를 호위하고 지키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언제까지 너는 이 마귀의 자식처럼 살려고 하냐. 다니엘 비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여러분, 이러한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누룩이 퍼지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영적 암흑기로 들어섭니다. 영적 암흑기가 정말 심해지면 사단이 판을 치고요, 이제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면서 이제는 아주 심판의 심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말도 듣지 말고 설교 많이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으세요. 한글 성경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되면 여러분 못 보지만 한글 성경 있지 않습니까? 목사 말도 틀릴 수 있고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라고 했잖아요. 배경이 이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까? 원어로 보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예수의 말씀에 남은 인생, 내 뜻과 감정과 의지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어 그 말에 순종하여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